이만큼. 네, 그럼 여기 목자교회 원로 장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전에 또 저 옥산교회에 있을 때 한번 배우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예수님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 막 대단한 분이다 자랑을 하니까 고향이 어딘데 물어보면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오라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나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그 바돌로메라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잘 못 보이죠. 못 보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있느냐 그래 봐요. 가까이 가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정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현장에 가야 찾을 수 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쉽잖아요. 닭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몰라.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각종 심있는 채소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씨를 만들어 파종했다가 아닙니다. 심있는 채소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채소가 자라서 꽃이 피고 수정되고 하면은 씨가 만들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달도 만들 때 암탉, 숫달을 가지고 만들어 놔야 거기서 저희끼리 얼렁이걸렁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달걀을 넣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먼저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걸 볼 때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장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겁니다. 계란 유전만 가지고 지구상에 어디 갖다 놓으면은 병아리가 될까? 시험하면은요, 될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이거 뭐 마이크 직접 소리 나오는데, 이거 해도 되겠죠? 가까우니까? 예. 그러니까 병아리 될 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계란이 병아리 되려면은 37도에서 39도 온도가 21일간 유지되어야 됩니다. 지구상에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밤낮 기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볼 때 우리 현장에 가보면은 계란이 먼저다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회지 사람들이 촌에 와서 땅을 사는데 보니까 복덕만 얘기만 듣고 다 같이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왜 저래 의미 쓰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촌에 자기가 살락하는 마을에 와가지고 이거 땅 얼마가로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생략을 해도 현장을 생략을 하고 바로 와서 복덕만 얘기 듣고 샀는데 어떤 사람은 2배 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답이 있는데 왜 현장에 안 갔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좌파들 얘기 듣고 자꾸 이북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화가 나서 신문에 냈어요. 이북 좋아하는 사람, 이북 간 사람 지원해라. 그랬는데 다 보내줄게. 그랬어요. 신문에다 그래 내놓으니까 그래도 이북 갈락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모으니까 한 10만 명 돼요. 그래가지고 10만 명을 이북으로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가기는 가자 어디는 절대 못 한다. 그러니까 내쫓았거든요. 내쫓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그
검증할 수 없는 이북에 갔는데 지금 어떻게 살까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 생각에 고스로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 선택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악한 뿌리 마약 3종 세트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 3종 세트. 첫 번째는 몸을 병들게 하는 마약이 있습니다. 몸을 병들게 하는 마약이 뭐냐 하면 우리 잘 아는 아편, 뭐 대마초, 외국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 더 있습니다. 있는데 담배 있잖아요. 담배도 마약 성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약을 먹기 시작하면 끊기가 힘들어요. 마약 먹으면 기분이 억수로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계속 먹다 보면 막 몸이 망가지고 일찍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는데 담배도 좀 마약 성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도 이래 보면은 피우는 사람들이 잘 못 끊거든요. 한 번은 치매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이제 병원에 의사들이 연구하려고 왔어요. 와가지고 당신 담배 피있겠다, 담배 피웠나 안 피웠나 조사하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인데 몇 사람 안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담배가 치매에 효과가 있나? 왜 이렇게 치매 환자들이 적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의학 서적을 보고 막 연구를 했는데 효과는 없어. 그런데 왜 저러냐? 연구를 하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치매 오기 전에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을 망가뜨리는 마약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을 병들게 하는 마약이 있습니다. 신앙을 병들게 하는 마약이 뭐냐 하면 그 무신론과 진화론입니다. 이게 유럽에서 유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빼앗아갔어요. 무신론과 진화론. 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진화론이 있으니까 진화론을 진리다 또 과학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은 유기물에서 생명이 우연히 자연 발생됐다. 과학자들은 그래 얘기하거든요. 진화론자들은. 그래 얘기하니까 우연은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 텔레비 보니까 침대는 과학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아닌데 사람들이 과학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은 또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참말이라서 딱 한 번 딱 결정 내리면 변화가 없어야 진리입니다. 이거는 뭐 몇천 년이 가도 그대로 가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자꾸 변해요. 한번 내가 읽을게요. 자연발생설, 격변설, 작종설, 돌연변이설, 자연도태설, 용불용설, 빅뱅이설 이렇게 막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도 아니요 진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진리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다 그럽니다. 진화론을 가장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 막 이래 아메바로부터 막 이래 진화했다 그런 책을 써놓고 또 막 연구를 합니다. 뭐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책은 잘 팔렸어요. 잘 팔아먹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 동물들, 화석을 전 세계적으로 모아보니까 한 70%는 화석이 있는 기라. 사람 화석도 있고 개 화석도 있고 돼지 화석도 있고 한데 중간 상태의 화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막 200만 종으로 진화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중간 상태에 와서 또 200만 종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 해결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중간 상태가 없다는 말은 진화가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그 거짓말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 진화론자들도 이제 우리 창조 과학자들이 그 막 토론을 하거든요. 토론을 하는데 자, 중간 상태에 화석이 있나? 없다. 이게 벌써 거짓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개가
원숭이로 진화되는 게 증거가 있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니까 만약에 그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저 동물원에 있던 원숭이 옛날부터 있던 거 그게 막 진화해가 사람이 돼가지고 면사무소 호적하러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화는 거짓말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10년 전입니다. 2015년도에 토마스 린달이라는 사람과 또 이제 그 친구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노벨상을 탔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람, 동물, 식물, 세포 속에는 DNA를 수리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DNA가 다른 동물로 진화하려고 변화되면은 수리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 수리해버리니까 DNA가 못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변화되다 하면 수리해버린다. 이걸 해가지고 탔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옛날부터 사람 만들 때, 동물 만들 때부터 개는 개, 사람은 사람 절대로 진화 못하도록 조금 진화하려고 조금 변화를 하면 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화가 안 된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타고 있거든요. 자, 이 이론에 나오니까 진화론 학자들이 더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일본 있잖아요. 일본이 태양신을 섬깁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천황이라고 합니다. 일본 천황 들었잖아요. 계속 왕제대 먹죠. 그 후손들이. 그런데 천황을 섬기는 아들이 천황인데 그래서 일본은 국기에다가 일본 국기가 가장 그리기 쉽습니다. 동그란 애가 빨갛게 칠해놓은데 그 태양을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도 나릴자 일본입니다. 이름도요. 1853년에 미국이 막 큰 배가 와가지고 너 우리하고 손잡자, 파친하자, 안 그러면 때린다 하니까 막 겁을 내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손잡게 됐어요. 손잡게 되고 그 뒤에 명치유신을 갖고 또 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미국도 보냈고 유럽도 보냈어요. 보내니까 미국, 유럽으로 가니까 엄청 잘 사는 기라 우리 동네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문화를 수입을 했어요. 과학도 수입을 했어요. 제조업도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수입했어요. 그러고 서양에 가니까 유럽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라. 야, 우리는 태양신만 섬겼는데 이거 종교가 아주 좋은 종교구나. 종교도 수입하자. 그래 수입해 와서 옛날에 일본 신학교가 유명했습니다. 일본에 신학교 좋은 신학이 있었고 우리 고모부가 일본 가서 일본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된 케이스가 있어가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잘 압니다. 일본 신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럽에 가니까 그 교과서에 창조론이 기록되어 있거든. 아, 우리도 여차. 그래가지고 교과서에다가 창조론을 넣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하는 거. 그걸 넣어놓고 세월이 그저 한 20, 30년 지냈는가? 지나고 보니까 뭐 진화론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니까 그렇잖아. 또 예수 믿기 싫던 사람들 아, 저거 창조론 안 되겠다. 빼고 진화론을 보면 집어넣었습니다. 진화론 집어넣고 나니까 진화론에 뭐가 나오노 하면 자연 도태성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고 하면 약육강식하는 거예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는 자연의 순리다. 그래 생각했어요. 자연의 순리니까 이거는 강한 놈이 나빠서가 아니고 약한 놈 잡아먹는 거는 자연의 순리니까 약한 놈은 잡아먹히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없어진다. 이게 자연 도태성이거든요. 그걸 믿으니까 그렇잖아도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사무라이 카메 칼 싸움을 한 사람들이잖아. 이야 됐다 이제 때를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 이제 유럽에 막 문명을 받아들이고 해가 주변 국가들보다 이제 막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됐다. 우리도 옆에 나라들 먹자. 그래가지고 청일 전쟁에서요. 청나라 중국하고 전쟁에 이겼어요.
노일 전쟁, 또 소련하고 전쟁에가 또 이겼어요. 우리나라는 뭐 말로 살살 꼬니까 그만만 넘어가버려요. 그 다음에 또 동남아도 또 먹었어요. 먹거나, 그 별거 아니네. 우리 미국 저것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하와이 옆에 진주만이라는 미국 군부대를 폭격을 한 겁니다. 폭격을 해가 그 전쟁을 몇 년 끌다가 마지막에 원자탄 2발 맞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패전국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6.25 때 무기 만들어 파다가 또 돈을 벌었어요. 막 경제가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가 G2 하면 올라오니까 미국서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원래 침략자인데 저거 키워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은 나오나 이론 좀 하자. 우리 물건 너무 비싸게 주고 사야지 안 된다. 이게 이제 이론 좀 하자 하면 프라자 합의라는 걸 했어요. 합의를 얼마나 미국이 꿰막게 잘했는지 그 뒤에부터는 일본 경제가 지금 30년 동안 계속 내리막인데 일본 경제는 지금 계속 내리면 낙후가 빚은 많아지고 그래 되니까 그동안 한국은 미래 컸거든요. 지금 작년부터는 한국이 지금 일본 추월한다 하고 지금 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진화론 안 하고 창조론을 성경에 교과서에 그대로 놨다면 일본이 얼마나 시사의 나라, 잘 사는 나라, 인정받는 나라가 되겠느냐. 또 그때에 일본이 군인을 700만 동원했다 그래요. 그 군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칼싸움을 좋아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을 보면은요, 18세기, 19세기에 선교사를 세계 1등 보내는 나라였어요, 영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95%를 했다 그래요. 그저 어리비리 한 사람 몇이 안 믿고는 다 믿는 거라. 그 정도로 영국이 예수 믿더니 하나님이 복을 줘가 그랬는데 진화론이 들어오니까 후손들이 예수를 안 믿네. 뭐 무신론을 따라가가 지금 영국 사정은 어떠냐 하면은 젊은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1%,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옛날에 노인들은 예수 믿던 그대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노인은 자꾸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영국이 교회 팔라고 내놔니까 500개나 팔라고 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도 영국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망가졌는데 그 유니세프 구호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영국이 몇 년 전부터 이거 받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지한테 독약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영국 그 잘 살던 나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잘 사는 독일, 프랑스도 전부 진화론 가지고 예수 안 믿게 되니까 그 나라들도 교회 팔라고 수백 개씩 내놨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땅땅거렸는데 지금은 경제가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30년 전에 세계 경제를 차지하는 비중, 프로수 미국이 28%를 차지하고 유럽 전체가 26%를 차지했어요. 근데 중국이 또 이래 성장해가지고 그 프로수를 깔아버리니까 지금은 미국은 25%, 그 자리에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많이 뺏어갔으니까. 근데 유럽은 어디 됐나? 13%에서 15% 반토막 났습니다. 경제가.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돈도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못 살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그 유럽 전체 이제 공동 하는데 평균 성장률을 내니까 0.5% 정도 성장밖에 안 됩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성장하면 이게 절대 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럽은 망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를 병들게 하는 마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물질적 평등 사상입니다.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야, 우리 평등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질적 평등 사상 하면은 경제가 망가집니다. 왜 망가졌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권은 평등해야 됩니다. 누구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누구나 억압받으면 안 되고 인권은 평등해야 되는데 오늘 인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적 평등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평등의 아버지는 사탄 마귀입니다. 왜 사탄 마귀냐 하면은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가야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하고는 저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권세 잡은 자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굉장한 잘못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평등 사상은 사탄 마귀의 사상인데 이것이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계에도 이게 들어갔는데 우리 합동측은 옛날에 벌써 이걸 알았어요. 알아가 에큐메니칼 운동하면서 통합하고 합동하고 갈라질 때 이걸 알고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안 된다 그러는데 저 통합 측은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 지금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에큐메니칼 운동 WCC가 뭐냐 하면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회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평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 평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종교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상을 드러내가 여기에 목사님들도 참석하고요, 중도 참석하고 또 천주교 신부도 참석하고 무당도 참석하고 그 사람들 얘기는 뭐 보면 무당이 막 부닥거리 해가 막 신이 내리고 하잖아요. 그거 귀신이 내려왔는데 성령이 내려가 불타고 그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게.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 또 지금 차별금지법 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거 분명히 그 남자하고 사랑하는 거 이건 죄도 안 했는 건데 차별하면 안 된다고.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탄 마귀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평등을 원하는 사람들은 높은 걸 못 봐요. 높은 건 다 끄집어내라야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하나님 높으니까 무신론을 하면 하나님 없다 하면 끄집어내립니다. 또 부모님도 높으잖아요. 부모님은 동무 하면 또 끄집어내립니다. 또 기업 사장들 기업 해체하면서 그래가지고 기업 사장들 하니까 이제 기업 사장이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학교 선생은 높고 학생은 낮아야 되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하면 이래도 떠올라가지고 학생들 떠올라가 학생이 선생 두드러 패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선생님들이 막 참 스트레스 받아가 울매가는 여선생님들이 많다더래요. 이걸 잘못 만들어놔. 그런데 우리 좌파들 보면은 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노인들은 어르신 하면 섬겨야 되는데 노인 비하발언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좌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등 사상이 망해지는 현장 검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벨이 여자에게 갔습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평등해진다. 여자가 그 말 들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거 하면 마음이 들어갔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결론은 어떻게 했느냐.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 다 잃었죠. 쉽게 말하면 부잣집 아들이 노숙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 정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또 보면 현장에 가보면 공산주의가 망하는데요.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은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기업하는 사장들 말이야. 인건비는 조금 주고 저는 자꾸 돈을 모아가 부자가 된다.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다. 이걸 다 때려 부수고 우리 공평하게 먹고 살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고 세금 없는 나라 무상교육 무상치료 하면 내 거니까 사람들이 솔깃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많이 따랐어요. 많이 따랐는데 공산주의 해가지고 기업을 국영기업을 했어요. 나라에서 관리한다. 나라에서 관리하는데 걔 우두머리가 누구냐? 김일성, 스탈린 이 독재자들입니다. 이 동방석이거든. 이 절대 안 물러납니다.
후손에게도 물러주려고 하고 자기 당에게 물러주고 전부 그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나눌 돈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사람들이 내 거면 우리 농촌이라서 잘 알잖아요. 내 거니까 새벽에 일찍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저기 공동 거라 하면은 기쁜 마음이 없어요. 억지로 갑니다. 또 그 다음에 자유가 없어요. 만약에 전부 아침 먹고 똑같이 일하러 가자 가는데 오늘 내 감기가 걸려있어. 정말 또 감기도 걸리는 사람 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나가면은 감기가 더 심해지잖아요. 더 악화되는데도 따로 나가야 됩니다. 안 따로 나가면 저거 먼저도 감기 걸렸다까지 꾀병한다고 그 소리 듣거든요. 그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오쩌둥 우리가 모택동하죠. 그 사람이 중국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집단 농장을 만들었어요. 집단 농장 만들어가지고 딱 하니까 자 아침 먹고 이제 똑같이 나가가지고 막 농장 가서 일합니다. 일하고 또 5시 되면 또 돌아오고 그건 좋았는데 문제는 소득이 자꾸 떨어집니다. 생산되는 게 자꾸 떨어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때 4천만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중국 인구는 많지만 4천만이나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좀 애난 사람 보니까 야, 저 제도는 잘못됐다. 그래야 등소평이 왜 놓고 하면은 땅을 집단농장 하지 말고 개인으로 갈라주자. 그래가지고 농사 한 가정에 짓기 좋도록 쉽게 말하면 한 2,000평씩 딱 갈라가지고 주면서 하는 얘기. 50년 동안은 이거 당신 땅이다 생각하고 농사 지으라. 당신 세금만 얼마 내라.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소득은 당신 거니까 당신이 떡 싸먹든지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빛이 달라집니다. 내 거 아닐 때는 이게 아무 재미가 없었는데 내 거라 가니까 막 풀베다 여치요. 다른 사람 화장실까지 갖다 여치요. 그러니까 당장에 30%가 생산이 더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hand락하는 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게 공동권은요. 돈 모아놨는 거 뺏을 수 있으면 자꾸 뺏으려고 그래요. 공동권 안 아까워요. 뺏어도. 제가 옛날에 친구하고 20대에 우리 동업함을 하자.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돈을 내서 지 얼마 내고 내 얼마 내가지고 이제 마늘 양파 장사를 시작했는데 차를 이제 아침 먹고 이제 그때 자전거 타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서 그 친구도 고기를 되게 좋아해. 오늘 점심은 고기 구울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둘이 투자한 돈은 안 아까워요. 내 혼자 돈보다 고기 못 구워 먹을 수 있는 거고 20대. 그런데 나도 뭐 쉽게 굽자 그래 되네요. 그러니까 뭐 이 습관화 되어 보니까 나갈 때마다 고기 구워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시세는 좋았는데 본전배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안 하고 저당면에서만 돈 많이 남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권은 안 아깝다는 거. 여러분들 두 사람 것도 그래 안 아까운데 이거 국가 그 공동권 가면은 그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꿰부릴 때까지 꿰부리고 일 적게 할 때까지 적게 하고 우리 노가다판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노가다 나와가 땀 흘리면 님 대가리가 나쁘다 3대 빌어먹는다.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공산주의 창시자가 마르크스거든요. 이름을 막스라 하잖아요. 막스. 그러니까 막스 레닝주의 하는데 공산주의는 가만히 보니까 부자들 돈 뺏어가지고 막 섣불렀어요. 막 섣불이 가는데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깃발이 붉은 깃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마다 붉은 깃발 걸어놓고 합니다. 걸어놓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뺄게이 하는 게 바로 붉은 깃발 걸었다고 그래 뺄게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 자꾸 붉은 깃발 걸다 보니까 뭐 경제가 적잖아 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나라들이 전부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공산주의는 그래서 다 망하고 공산주의 종주국
가장 큰 나라 소련이 우리나라의 노태우 대통령 때 돈 빌려갔잖아요. 와가 동생 돈 좀 빌려도 우리 죽겠다. 그러니까 빌려줬거든. 빌려줬으니까. 그래 공산주의가 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장을 가버렸거든요. 남미입니다. 미국 남쪽 브라질이 있는데 미국 남쪽 그는 보면은 대부분 천주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 천주교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천주교가 보면은 이거 평등 사상에 빠져 있어요. 평등 평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 천주교 방송이 평화 방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거는 사회주의를 합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사촌입니다. 뭐냐하면 사회주의란 뭐냐하면 내 재산을 인정을 안 합니다. 맨 공동재산입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재산을 하니까 여기도 경제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 아르헨티나 옛날에 세계에서 5번째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그동안 사회주의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IMF 같은 부도가 9번 났습니다. 9번 났으니까 뭐 나라가 계속 망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남미의 넓은 땅 반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지가 가장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하면 산유국입니다. 또 가장 이쁜 미인 대회하면 그 나라 사람이 잘 뽑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 차베스 대통령이 평등 하면서 공평하게 돈 있는 거 다 퍼줬어요. 퍼주고 하니까 전부 그거 먹을 때는 좋았죠. 막 먹을 때 좋아하니까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그랬어요. 우리 한국도 너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 우리도 그 베네수엘라를 따라 배워야 된다. 베네수엘라는 아주 시상천국이다. 골고루 나나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했는데 개불 지금 완전히 거지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거지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 나라의 90% 그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 10% 빼고 90%의 체중이 8kg 평균 빠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이어트 하다 안 되는 분들 그 나라 가면 쉽게 돼요. 그 정도로 살이 빠졌고 그 다음에 직장이 없습니다. 또 돈도 휴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돈벌이 하러 떠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그때 잘 나갈 때 보고는 그 지상천국 같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할 말이 없죠. 입이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천주교가 2억 인구가 된다. 천주교 많다고. 그 다음에 회교국가. 회교국가들도 무엇을 합니다. 회교국가들도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하느냐 하면 평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교국가들도 못 산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국가를 봅시다. 우리 남쪽으로 가면은 불교 국가들이 많잖아요. 불교 열심히 믿는 나라가 한 7나라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나라들도 못 삽니다. 못 살아가 딸을 뭐 우리나라에 시집도 보내고 하니까 얼마나 못 살면은 딴 나라에 시집도 보내고 그래서 못 산다 하는 건데 그거는 보면은 또 윤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레바퀴 윤자입니다. 수레바퀴 같이 회전을 한다. 뭐가 회전을 하느냐? 사람 됐다, 소 됐다, 개 됐다. 그래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람하고 개하고 동등하다,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물들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사람 만들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영혼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개나 소나 짐승은 영원히 없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면은 라디오도 만들고 텔레비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잖아요. 소나 개나 돼지가 이거 비행기 만드는 거 봤습니까? 이거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개 이게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개가 태어나서 새끼 놓을 때까지 얼마 걸리냐 하니까 1년 2개월 걸린다 그래요. 빠른 놈이 1년 2개월. 사람은 여아로 태어나서 아기 놓을 때까지 몇 년 걸리느냐? 경도가 있으면 놓는 거니까 경도 있을 때까지 한 15년 걸리다. 그러니 이 제품이 완전히 틀립니다. 틀리는데 사람들은 그걸 답답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마약, 그러니까 평등,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진화로, 이거는 전부 마귀에 소속된 겁니다. 그러면은 잘 사는 나라를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 잘 사는 나라를 지구상에 찾으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잘 삽니다. 왜? 성경이 보약이거든요. 마약을 쫓아간 나라들은 다 못 삽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불평등한 나라가 잘 삽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미국, 카나다, 호주 다 경제가 불평등해요. 불평등한 나라가 잘 삽니다. 그 다음에 북유럽도 개신교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유럽 국가도 지금 마약을 먹고 있습니다. 평등 복지의 마약을 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진화론을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은 지금 앞으로 어둡다. 그래 봅니다. 그래 보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둔다.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래서 제가 우익 좌익 그러잖아요. 좌익을 좌자를 찾아보니까 왼편 좌, 어긋날 좌 그래요. 그래서 보면 좌익들의 말은 어긋나 있어요. 어긋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거든요. 광우병 때 소가 미친다고 얼마나 거짓말했습니까? 그때 막 백성들이 막 고집들었거든요. 또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이 일으킨 교통사고입니다. 이걸 박근혜가 잘못됐다 하면 그것도 덮어씌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드 때 성주 참외 먹으면은 큰일 난다고 또 떠들어대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하면 또 떠들어대거든요. 다 어긋났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내놓고 현장을 검증해 보면은 이것은 거짓말이죠. 왜? 거짓의 압이 사탄 마귀가 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은 뭐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약을 먹는 사람들은 천당 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다음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굴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 그 말입니다. 왜? 사탄 마귀를 따라가니까. 지옥은 사탄 마귀를 벌주기 위하여 만든 곳인데 그거 따라가면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검증을 해보면 뭐가 참이지 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연설을 듣고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현장 검증을 해보면 확실히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약을 받아들이고 다 천국 가서 만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고 기도드리옵나이다.